일반적으로 내가 스님 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스님 되는 것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출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연을 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맺어둔 인연을 끌어낸다고 하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마치 죽는 거와 같은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스님 되기가 거북한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를 세속적인 거라고 인식을 해요. 이 세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에는 재산,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거를 우리는 의미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산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렁뱅이 같은 삶이죠. 그것이 또 출가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욕의 대표적인 부분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성하고는 몸을 섞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조차도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직업도 계속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일을 하지 않을 적에는 사복을 입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스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노상 승복만 입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없다. 항상 스님이라고 하는 공인으로서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대단한 그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스님이 되는 거를 꺼리는 요인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출가하는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매년 승려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고 난리죠. 스님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신자들한테는 다 존경을 받고 아무리 못나고 고약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스님만 되면 신도들이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되기 싫어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님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꺼리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님이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인연을 끊고 항상 머리는 팍팍 깎고 항상 회색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스님들이 하는 일과 그거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본래 출가는 바라문 계급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라문 계급이 아닌 데에서 출가한 사람을 사문이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라문 계급이 아닌데 출가를 했잖아요. 사문이 되신 거예요. 사문도 똑같이 바라문처럼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수행을 하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녹약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5명의 비구한테 깨달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이 가르침을 전하라. 이 가르침을 전하는데 같이 댕기지 말고 홀로서 가라. 무쏘의 뿔처럼 홀로서 가라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법을 전하라 이겁니다. 왜냐면 뭉쳐댕기면은 많이 전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니면서 전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기 전까지 불교의 사문은 수행자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수행자가 아니라 법을 전하는 전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불교의 스님이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스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스님 그러면 수행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수행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법을 하려고 다니는데 부처님은 직접 사람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이 방법이 탁발이거든요. 가서 탁발을 하고서 사람들한테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문들은 탁발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수행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한테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들은 바라문한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지 그들한테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탁발은 용도가 그들한테 복을 짓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한번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금방 조금만 개울도 강처럼 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뚝뚝 무너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죽고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억수로 내리는 시기에는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거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한 군데 단체로 모여가지고 머물렀어요. 머물다 보니까 단체로 머무를 적에도 탁발은 해야 하니까는 마을 근처에 어떤 과수원이나 이런 넓은 터에 머물러가지고 잠깐 그 시기를 보냈죠. 여기 안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신도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탁발하러 가지를 않아도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 드시라고 먹을 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러면서 정주화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 탁발의 필연성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포교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이거를 부처님은 굉장히 염려하셨거든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더욱더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몸에서 진신사리가 나왔는데 진신사리가 참 묘하게 영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신사리탑을 모셔진 곳에 가서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까는 영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신사리탑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 중에 저들한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리탑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대승불교가 되면서 스님의 역할은 수행자가 아니라 포교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수행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사, 포교사,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스님들의 모습인데 자꾸 이것이 수행자로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다시 스님들이 전법사, 포교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도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것도 심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스님들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이 됐던 거는 수행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스님들이 수행자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연을 끄는 건 아니에요. 다시 고향에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 부인, 아들도 다 만나서 나중에는 부인과 아들 전부 다 데리고 출가시켜가지고 부처님 그룹에 넣어서 같이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도 가족하고 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적에 바라문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님은 출가하면은 부처님이 되시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애를 쓰시잖아요.
요 대목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도에서도 출가하는 게 안 좋았는 거 없다. 그게 아니죠. 부처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 왕은 원하는 게 뭘 원하겠어? 아들이 출가하는 거 원하겠어? 아니면 국가를 발전시키는 걸 원하겠어? 아들이 출가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는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부처님이 된다 하더라도 정반왕의 나라가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왕으로 남아있기를 바랬던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가 되어져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적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황노가 서쪽으로 가서 석가라는 오랑캐가 되었다. 황노라고 하는 거는 황제와 노자입니다. 도교를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황제와 노자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오랑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석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황제와 노자가 곧 석가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 말은 그건 뭡니까? 불교나 도교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도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이성하고의 몸을 섞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아요. 그것도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돌을 닦는 겁니다. 풀뿌리 캐먹고 해가면서 그 과일 열매 따먹고 짐승처럼 이렇게 사는 게 돌 닦는 거래요. 그렇게 돌을 닦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도통을 해요. 도통을 하면은 도사가 되는 겁니다. 도사가 되면은 세상에 내려와서 공덕을 베풀어야 돼. 공덕을 베푸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줘가면서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그리고 또 흉한 것이 생기면은 부적을 써준다든지,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래가지고 흉한 거를 막아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는 거를 함으로써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이 높아지면은 드디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신선이 되어가지고 무릉도원으로 태어나서 거기 가서 사는 거다. 이게 도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도 마치 그 도사처럼 가족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떡다가 도통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방수를 펼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는 신선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더더욱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도교는 경전도 없고 아무런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경전도 있고 승려들 조직도 있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도에 있는 거는 선진 도교다. 우리가 저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더 발전된 도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님 그러면 도사인 줄 알고 스님 그러면 도인인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인도에서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소림사로 찾아와 가지고 모든 거는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니 청정한 마음을 닦아서 불성을 밝히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하고 상관없는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불성을 밝히려면 면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벽을 보고서 혼자서 돌을 닦아요. 이 모습이 완전히 도교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다가 점점 내려가더니 5조 홍인에 가서는 이제 단체를 이루어서 이런 거를 합니다. 이러다가 6조 해능 그 밑에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면서 백장 청규를 만들거든요. 부처님이 제시한 바는 수행이 아니라 전법,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는 원래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자급자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산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돌을 닦다 보니까는
산속에서 농사 짓고 작업자족을 해요. 포교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돛 닦고 수행하면서 작업자족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승려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위험해요. 스님이 많아지면은 스님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는 나라가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또 스님들은 군대를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국민이 스님이 많아봐. 그러면은 국방력이 약해지겠죠. 군인 숫자가 줄어드니까는.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는 승려 숫자를 갖다가 조절할 필요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나라에서 스님이 되는 것도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스님 자격을 얻어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나라의 법을 적용시키지만은 스님들은 불가의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한 불가의 법은 뭐냐면은 스님이라 하면 출가해서 삭발 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출가한다고 하는 거는 독신 생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다른 이성하고 몸을 섞는지 섞지 않는지, 몸을 섞었다 그러면 넌 지금부터 스님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군대 끌고 가고 세금을 걷는 겁니다. 스님 자격 박탈이에요. 그리고 스님은 고기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불교는 불살생이 근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넌 스님이 아니야. 그리고 술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승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다. 이것도 스님이 아니란 소리야.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스님이 다른 이성하고 몸을 섞었다든지 고기를 먹었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속복을 입었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범죄자 취급을 한 겁니다. 파괴행위다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일이 발각되면은 군대를 끌고 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황제가 불교를 믿다 보면은 그래도 승려 숫자는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탄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승려 숫자와 4차 숫자를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산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돛 닦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파는 사라져버리고 선종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그러면 선종이 불교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스님 그러면은 출가한 사람,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염세적인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가라고 하는 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생활은 유지하셨습니다.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하고 아들도 다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 출가라고 하는 건 자체는 인도의 풍습이지 불교의 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풍습에 따라 인도인으로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거꾸로 탁발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편식을 한다면은 니들을 위해 가지고 고기를 없는 음식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먹다 남은 거를 먹는 것이지 너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준 거를 받아먹는 건 아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편식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삭발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은 처음에만 삭발했지 그 다음부터 머리를 기르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 깎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정하게 이발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석 같은 분도 그러셨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풍습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스님이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정확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나? 고기 먹고 술 먹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 없는 건가?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하신 스님이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거 하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거 하고 결혼 안 하는 거 하고 항상 승복만 입고 살아가는 거 하고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서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모습 따위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가라고 하면은 집을 나온다는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번뇌 화택을 말하는 거예요. 번뇌로 불타는 집이에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가족이 걸려서 못하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못하고 뭐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고 이게 바로 번뇌 화택이에요. 그러면은 번뇌 화택이 아닌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인생을 이거에 걸려서 못 살고 저기에 걸려서 못 살고가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출가예요.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가 아니라 걸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출가라 이겁니다. 삭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스님이 머리를 쫙 깎고서 이러고 앉아 있었더니 은사 스님이 지나가면서 머리통을 탁 치면서 이놈아 머리 좀 깎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좀 머리카락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깨끗하게 싹 밀고 다시 앉아 있었더니 또 머리통을 탁 치면서 야 이놈아 머리 깎아라 그러더란가. 거울을 봤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머리통을 딱 치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이놈아 머리 깎아라 그러니까는 발끈한 겁니다. 머리카락이 어디 있다고 자꾸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까? 아예 그냥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화를 버럭 내니까는 스님이 네 속에 있는 그 번뇌초를 깎고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건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번뇌라고 하는 풀이 자꾸 생겨. 머리카락처럼 자꾸 자란단 말이야. 이거는 한번 깎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한번 밀었다고 그대로 있습니까? 자꾸 자라죠. 마음속의 번뇌도 깎아도 자꾸 자라는 거예요. 번뇌를 깎으란 소리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불필요한 근심 걱정을 계속 깎으라는 소리야. 이게 바로 삭발이야. 다시 말해서 사마타 하는 게 삭발이야. 그리고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스님의 옷을 취의라 그래요. 취라고 하는 거는 검단 소리야. 검은 옷을 스님의 옷이라 그래. 그리고 스님이 되는 거를 갖다 취문이라 그래. 조계종에서도 스님대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글이 취문이에요. 취라고 하는 것은 검은 옷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옷을 입는 사람이야. 이게 염이야, 염이. 검은 옷. 다시 말해서 검게 물들인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얗거든요. 내가 검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스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마치 군인이 제복을 벗었어도 군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님이
이 옷을 입든 안 입든 간에 스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 이게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발보리심을 가져야 됩니다. 발보리심. 보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삼과가 보리예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항상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속 이거를 품고 살아가라.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은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출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따위 소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출가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은 꾸준히 자기 자신도 불필요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삭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은 내가 스님이다 라고 하는 스님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염이에요. 그리고 발보리심이란 항상 마음속으로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거를 목표 삼아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함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중요하지 않고, 속복을 입고 벗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스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려면은 그 스님이 제대로 된 정법을 설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신도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보려고 하지 않고 이 껍데기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스님이 갖춰야 될 요인들을 갖추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거에 걸리적거려 가지고,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 스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경전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의왕이라고 불러요. 의사 중에서도 큰 의사라 이거야. 자, 의사가 뭐죠?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일 핫바리 의사는 사람의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야. 그 다음에 좀 훌륭한 의사는 마음의 병을 고쳐. 의사 중에 의사, 진짜 의사는 인생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바로 대의왕이라 이겁니다. 스님이라고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인생을 고치는 의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라이프 닥터가 곧 스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머리 깎고 기르고 중요하지 않고, 결혼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고, 술 고기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고, 양복 입고 승복 입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실력만 있으면 되지 껍데기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껍데기를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혹시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좀 생각들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참종사의 스님은 라이프 닥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행자가 아니에요.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참정사, 이 태왕사의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점치고 부적은 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언제든지 나눠드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는 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도 내 인생을 돌봐줄 수 있는 내 주치의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